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두 행악자도 같이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참 그 모습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좌우편에 달린 그 사람들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죄를 지어서 정말 십자가형을 처해야 되는 가장 흉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나란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받으신 거죠. 똑같은 죄수들하고 딱 달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죄수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인내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신 거죠.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하고 동급으로 비교가 되고 대하고 이러면은 기분 나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하고 같이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괜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비슷한데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받으셨어요. 물론 앞에는 더 심했죠. 죄인들이 예수님 뺨도 치고 침도 뱉고 채찍질도 했죠. 근데 여기 이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인데도 그걸 인내하셨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인내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을 이제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하고 다 엎어버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더 고상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도 참을 수 있다 하고 인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내할 줄도 알고, 그죠? 참아낼 줄도 아는 이런 모습이 이제 믿음의 모습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적용돼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보면은 지금 이거구나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이때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좀 인내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하고 구경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기도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용서하거나 인내하거나 또 사랑으로 품으라 그러면은 좀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다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차라리 내가 할 말을 그냥 시원하게 막 쏟아 부어버리고 큰 소리 쳐서 이겨버리고 또 힘으로 막 밀어붙여서 내가 이겨버리고 이런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힘이고 그렇게 해야 시원하게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어떤 것이냐?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것이고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데 인내하는 것이고,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늘에 속한 능력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힘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죄짓지 않고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성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어둠이 강해 보이고요, 또 사망이 강해 보이고, 미워하는 것과 또 악한 것, 이런 것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강한 어떤 존재를 표현할 때 보면은 대부분 보면 아주 시커먼 아주 이런 존재들, 아주 어둡고 막 저승사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분노에 찬, 눈이 뻘겋고 막 이런, 그죠? 이 덩치가 크고 이런 모습으로 주로 등장시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힘이 있나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강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죠. 빛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고 했던 힘들은 좀 정리해야 되죠. 그죠? 자꾸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은 백성들도 나오고 이제 관리들, 군인들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죠. 그리스도면, 네가 만약 또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며 유대인의 왕이냐 막 조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려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가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즉시라도 그 말씀 듣고, 그래 내가 내려가 볼까? 내려가려면 충분히 내려가실 수 있죠. 그런 능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실 수 있고요, 또 십자가에서 내려가셔가지고 그 사람들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너무 쉬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귀한 충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 또 맡겨주신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죠? 나태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게으름을 탈피하고 열심을 내야 되겠죠. 또 어떨 때는 내가 맡은,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남의 밥그릇까지 챙길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그것은 다른 그분이 감당할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모자람도 좀 주의하고, 너무 넘쳐서 넘어가는 것도 좀 주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죠? 과거에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거든요. 또 나에게 지금 맡기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 우리 주님처럼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9절 이하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다른 복음서 보면 이 사람도 처음에는 비방했더라고요. 그죠? 근데 십자가 위에서 나중에는 결국 깨닫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어가는 과정 속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 비방하는 행악자를 막 꾸짖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그 미련한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죠. 야,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만 믿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구원받은 행악자를 통해 교훈받을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이 아주 놀랍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혼 사랑이 놀랍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린 행악자, 이건 뭐 얼마나 이거 뭐 죽음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고백을 했는데도 그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 영혼을 품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 위급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달린 행악자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고, 우리는 끝까지 기회를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는 죽음밖에 없어 보이는데 숨이 막 넘어가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본받으며 인내를 본받으며 용서하신 것을 본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주님처럼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